그 길거리에 보면 붕어빵을 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. 붕어빵을 보게 되면 생긴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. 그런데 그 붕어빵을 만드는 사람은 그 모양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붕어빵 그 틀이 있어서 똑같은 틀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전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 틀에 넣고 찍으면 이 붕어빵이 나오는 거죠.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기종에 따라서 그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에 따라서 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차 종류가 그 이제 달라지는 그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프레임이 우리가 볼 때 그냥 뭐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프레임을 가져오는 그 기술이 상당히 늦게까지 그렇게 의존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 프레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고 그럽니다.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다 자립을 했겠습니다만은 이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거죠. 그럼 믿음 생활도 어떤 프레임이 있을까요? 있습니다. 프레임이 있습니다. 바로 신앙생활에 프레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틀이 있단 말이죠. 그럼 어떤 틀인지, 어떤 프레임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오늘 이 본문 71편은 죽게 피하는 자의 간구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.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. 주님의 의가 높다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.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높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누가 그 쉽게 흉내를 내거나 또 모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높으신 분이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.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. 19절에서는 의가 높으신 하나님,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20절에서는 인간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데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죠.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. 얼마든지 창대하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. 그래서 22절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.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.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. 그래서 찬양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.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하냐면 23절, 24절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그러니까 입술로 기뻐 외치며 앞에서는 비파로 수금으로 찬양한다, 악기로 찬양한다 그랬어요. 23절에서는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. 그리고 24절에 나의
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.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죠. 주님을 찬양하며 말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보게 되면 의가 높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, 위대하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, 또 심히 고난에서 다시 살리시고 고난을, 인간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어요. 또 땅속 깊은 곳에 다시 살리셨다 그래요. 다시 살리셨다. 부활시키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창대하시고 위로하신다는,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 부흥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. 그래서 악기로 찬양, 입술로 찬양한다는 거죠.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은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. 예수님이 행하셨던,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오늘 본문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. 자, 위대하신 그 하나님, 이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, 그리고 창대케 하시고,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.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분을 찬양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편 저자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,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틀도 있구나, 신앙생활의 틀도 있구나. 다시 그래서 그 틀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고정돼 가지고 유연하지 못한 그런 틀이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삶 속의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나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부흥케 되고,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지요.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어난다는 게, 그게 이제 신앙의 프레임이다 하는 거지요.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고,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,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.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.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.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.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고,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산단 말이지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고, 또 그 속에서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저절로 이어진단 말이지요.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입술로 찬양하고 혀로 읊조린단 말이에요. 혀로 그 말씀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.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고, 주님께서 지켜주셨고,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셨고,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나를 주님 바라보게 하셔 하는 그런 고백이 생활 속에 그대로 넘쳐난단 말이지요. 바로 이러한 믿음의 프레임이,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프레임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
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자, 71편